뒤돌아보면은 우리 50년 전에 세워질 때, 그리고 초창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참 열악하고 그리고 또 소외받은 지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희동의 인근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산동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교회 뒤편 요 개나리 동산이라 그러고, 요 교회에 있는 이 터는 그냥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질퍽거리는 땅이었는지 비만 오면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땅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곳은 수도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시시때때로 물이 끊어져서 그 수도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 그 물찌개를 지기도 하고 물통 들고 와서 물을 받아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웠습니까? 지금 대림아파트 있는 지역, 요 대림아파트 지역도 언덕으로 올라가야 됐던 지역인데요, 지금 평평하게 이렇게 땅을, 산이 없어진 꼴이 됐는데 그때는 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아마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장판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장판이 없어서 그냥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기도 하고 그냥 흙 위에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떴다가 감으니까 오늘 이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다가 감으니까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구나 하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거의 나오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고요. 50주년 됐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 가셨을까 그랬더니 참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그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산부 예배 때 시상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인 우리 박 장로님의 가정은 4대에 걸쳐서 장로님 3분이 나왔고 권사님들이 여러 분 나오고 집사님들이 나와서 대가족이 우리 온천교회에 단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연조가 있다는 게,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게 참 이런 또 복이 아닌가. 담쟁이 넝쿨처럼 얽히고 설키는 것 같지만 질서 있게 잘 자리 잡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에 고비고비 있을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고, 지금 횟수가 거듭될수록 10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격차가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그 시시때때로 교회의 위기를 잘 짊어지고 교회의 짐들을 짊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갈수록 잘 되는 교회, 갈수록 평안한 교회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100주년 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하여튼 우리 나이가 젊은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50주년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를 착 정리하면서 40주년 때 했던 설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때 50주년 때 만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실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 끝까지 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품.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의 품 하면은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 품을 늘 생각합니다. 엄마 품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은 그 품이 더 많이 그리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님의 품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성도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건강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도 병들고,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던 이 비전들, 배우며 일하는 교회,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 3가지 표현은 우리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 배우며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배우며 일하는 교회,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와 있습니다. 배우며 일하는 교회. 이전에 지혜로운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배움은 실용적이어야 되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기술도 일하기 위해서 기술을 공부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격증이 30개가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를 배웠어도, 하나의 자격증이 있어도 그걸 평생의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다면 유용한 배움이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의 배움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나 철학이나 세상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천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배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자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교양과 지식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이죠.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내가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내 삶을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해보지 못한 일도 하고 가보지 못한 길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식과 지식과 철학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일하셔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더 견고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 구역예배, 바이블 아카데미, 또 이런 성경 공부도, 성경 통도 이런 것도 계속 해주시고요.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또 배우며 일하는 것도 하나였지만 사랑하며 전도하는 것도 하나라고 봅니다.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징그러울 정도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붕어빵 하나 나눠 먹지 못하면 이게 무슨 사랑이냐. 제가 줄에 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각자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개념조차 모르고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 잘 증거되고 있는데, 짧은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그룹, 부용예배 이런 모습처럼 보여지죠.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소그룹의 기쁨을 누려야만 우리 교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인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쓸쓸하고 허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소그룹, 교육이든지 기관이든지 어떤 일하는 사역 그룹이든지 꼭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결심하셔서 여러분 소그룹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죠. 이 교제 안에서 희생이 있고 교제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면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기관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들은 이 소그룹이 탄탄한 교회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건강한 교회는 바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소규모 그룹이 건강한 교회지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는요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원천교회는 앞으로도 이 끈끈한 사랑과 희생이 있는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많이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남몰래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또 구제하시고 또 장학금 주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뵀습니다. 또 저에게 그런 통로를 허락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 축제라든지, 이번에 또 금년에는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서울로 초청해서 좋은 호텔과 좋은 식사로 이렇게 2박 3일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도 10여 년째 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예산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항상 딱 맞게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는 교회인지, 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교회의 역사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복잡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모여서 그때부터 각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여서 뭐합니까? 주님의 이 행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얘기하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 하나님 나라가 할 때까지 우리가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방의 성령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운영이 되어졌고,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세워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또 부흥됐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성령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고비와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한 번도 다툼과 분열의 아픔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우리가 교회가 저는 가장 자랑할 것이 바로 다툼이 없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나요? 막 다투고 계신가요? 예, 다툼이 없었던 교회, 예, 분열이 한 번도 없었던 교회. 얼마나 이것이 저는 고마운 일인지. 고마운 일이지 뭐. 한두 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 나 잘났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도 성령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기도와 찬양이죠. 기도와 찬양. 이 기도와 찬양에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금년에 오 자유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오 자유하는데 얼굴은 감옥 속에 있는 표정으로 치면 되겠냐 이거죠. 기쁜 얼굴로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악한 마귀 원세는 철장을 다 우리에게 둘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철장이 깨어졌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갈 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금요 심야나 수요일 날도 참 숫자가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감사한지. 뭐 출석 성도가 엄청 는 게 아닌데 일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가 늘었습니다. 어제 청소하는데 220명이 청소를 했어요. 무려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예, 매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어요, 청소 인원이.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지금 식사하신 분만 220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많이들 헌신하시는지. 이런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기도와 찬양에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찬양 소리도 커지고, 아멘 소리도 커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게 장단이 많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가 늘고, 뭐 영향력이 있고, 뭐 이런 예산이 뭐 엄청 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해마다 정말 설립기념 주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